이 좁은 땅덩이에서 한쪽에서는 물난리 때문에 정말 고통을 많이 겪고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서 또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꼭 나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좋다 할 때 어느 순간 또 나쁜 일들이 금세 옆에 다가와 서 있고, 나쁘다 하는 순간 어느 틈엔가 햇살이 비치는 그러한 날이 금방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니 좋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너무 인상 쓰고 살 일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제단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잠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찬양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꿈에서 찬양을 불러서 저도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헤매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보면 번고래 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고래가 훈련을 받아서 참 시키는 대로 정말 감탄할 만큼 그렇게 잘 하는 데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련사하고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칭찬을 해주면 엄청 훈련을 잘 하고 또 실제로 쇼를 할 때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칭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해줘요. 훈련을 하다가 잘하면 칭찬도 해주지만 고기를 또 주기도 하죠.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남편이나 아내에게 정말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세상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지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된 말로 때우는 거죠. 그런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돈 안 드는데 뭘 못해? 왜 공짜니까 열심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살면서 선물은 자기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 풀어지지 않는 일도 선물이면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물보다 뇌물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한 끝발 차이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고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은 선물이죠. 그러면 부부간에도 뭔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뭔가 나에게 맺힌 감정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면 그게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짓거나 냈거나 다 똑같으니까요. 결국 오른주머니에서 빼서 왼주머니에 넣는 격이니까 그게 그거죠. 분명한 것은 뇌물이 되었건 선물이 되었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를 봐보세요. 뇌물이 나쁘다고만 표현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뇌물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심지어 돌고래도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훈련을 시킬 때 먹을 것을 줘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말로만 칭찬이 아니라 그에 적당한 보상도 한꺼번에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긍정의 말과 긍정의 행동이 긍정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네기는 긍정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는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을 강조를 했는데요. 카네기는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철왕으로 소문이 났었고 돈벌레로 소문이 나 있었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마귀 같은 존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가 50대 초반에 죽을 병이 걸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그는 내가 다시 살면 새롭게 살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병이 치료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되면서 그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를 그는 수전노로 살았고 인생의 후반부를 그는 베푸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참 살만하다. 성경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려는데 제자들이 치료를 못하자 예수님에게 치료를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아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해서 가데스 지역에 바람 광야의 가데스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곳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 거기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다. 다시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원망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서 능히 이기겠다,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린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말은 곧 인생입니다. 말이 곧 인격이요 품격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욥이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7가지의 고난을 당해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세 친구가 찾아온 것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위문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문을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처참한 욥의 모습에 말도 꺼내지 못하다가 점점 말이 길어지면서 서로 다툼이 되게 됩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들의 말이 하나하나 말을 뜯어놓고 보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말만 한다 하는 겁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책을 썼었죠.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느낀 것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에게 아픈 말, 아픈 행동 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옳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행동일지라도. 오늘은 말의 중요성과 인격성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복창해 볼게요. 옳은 말이 더 아프다. 오늘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이 곧 인격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지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내면을 밖으로 쏟아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말도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욕하고 정말 악한 말을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습관이 되었거든요. 제가 어려서 친구 중에 하나가 눈을 굉장히 자주 깜빡이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하면 눈을 서너 번 깜빡이고 말 한마디 하면 눈을 서너 번 깜빡이고. 그런데 그게 신기하고 좀 그랬는데 제가 좀 따라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은 금방 듭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것을 고치는데요. 습관은 금방 들었는데 고치는 건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말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한번 여기 입에 붙으면 고치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게 나와버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어려서 촌에서 살아서 여기 입에 붙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여기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차하지만 순간적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이 말도 습관입니다. 인격적인 말, 도덕적인 말, 성숙한 말, 습관을 들이면 내 삶도 내 말도 인격적이고 성숙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지만 말이 성숙하여 인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곧 인격입니다. 말도 습관입니다. 인격적인 말, 선한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모두 선한 말은 아니다. 옳은 말이라고 모두 선한 말은 아닙니다. 요즘 텔레비전 연속극이 다 막장으로 가서 잘 안 봤는데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니까 좀 막장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봤는데 거기서 보면 그 탤런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진수정으로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신우예요. 그 친구가 참 자기 신우가 좀 얄밉게 합니다. 이 진수정이라는 친구를 좀 시기 질투도 하고요. 그런데 진수정이 이 신우에게 정말 좋은 사이로 지냈는데 다툼이 좀 생겼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친구가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내 유일한 친구가 된지 알아? 내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이 너무 옳은 거, 너무너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면 아마 친구고 이웃이고 사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지나가는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뚱뚱하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냐?
야, 어찌 너는 날라리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냐?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해봐요. 남편이고 아내고 친구고 이웃이고 누가 그 사람 옆에 있겠냐고요. 이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말,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하면 그 순간 그는 싸움닭이 되고 그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 다 하지 마시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간직하고 묻어두고 사세요. 그래야 성숙한 모습,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 왜 다윗으로 성군이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성군 다윗도 비록 왕이지만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때 그의 군대장관 요압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절대로 봐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므이도 솔로몬에게 시므이도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말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때 당시 다윗의 입장이 조금은 열악한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평화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평생을 참고 또 참았던 겁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자식에게 복수해라, 그것이 성군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왔다면 그는 성군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지켰고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쟁반에 금사관이라. 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의 모습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씨뿐만 아니라 말도 뿌리는 대로, 행동도 뿌리는 대로 거둔다. 로버트 모리스 목사가 쓴 말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말을 통해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곧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악한 말로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말로 성군으로 인정을 받고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악한 말로 악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로 선하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말은 이 세상에 있으면 잠깐이면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말로 한 것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녹음해서 제출을 해야 증거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흘려버린 그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신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듣지 않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러니 그것마저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리고 구원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구원의 말, 그 시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으로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가지를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 중에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그마치 3가지나 됩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다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도 많은 말을 하고 이 말 때문에 어느 때는 복을 받고 어느 때는 화를 당하고 이 말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구요, 축복이요 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술을 제하지를 못합니다.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삼가하시고 긍정의 말, 사랑스러운 말, 늘 마음에 그 말들을 품고 입으로 거룩한 말, 성숙된 언어 말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 하지 맙시다. 욥은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그들이 틀린 말에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리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내가 안 해주면 누가 이런 말 하겠어 하면서 옳은 말 합니다. 물론 그 옳은 말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그 옳은 말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우리는 너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말로 상처 주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모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했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들을 때부터 감정이 나서 도저히 듣기 싫은 그런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상처난 사람에게는 소금을 뿌리면 오히려 소독이 되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픕니다. 상처난 사람에게 소금보다는 오히려 물이 더 위로가 될 겁니다. 상처난 사람에게는 선생님보다 위로자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독거려주고 아무 말 없이 위로해주는 자가 오히려 더 이 상처를 치료해주는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탤런트 박수홍 씨 있지요. 형과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고 뭐 법원 재판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나오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꼭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 비판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박수홍에게 네가 검증을 제대로 안 하니까 사기를 당하지 그러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기당해서 너무 아프고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꼭 찔러서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난 친구에게 아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조심 좀 하지. 방어운전을 해야지, 방어운전을. 몰라서 교통사고가 납니까? 사고가 나고 싶어 납니까? 차라리 그때는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만하기 다행이네. 이 말이 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딴 소리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사업 실패한 사람에게 차라리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낫지.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네가 그랬으니까 망했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에게 네가 그러니까 차이지. 남자를 똑바로 봐야지.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소금 뿌리는 말보다 차라리 물로 씻어주는 것이 낫고 어깨를 다독거려주는 것이 100배나 더 유용합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짓 그만합시다. 할 수 있으면 위로해주는 자가 되어봅시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꼭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선생보다는 위로자가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듬어주고 샬롬 잘 있었느냐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그런 행위보다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염장하는 자 되지 말고 위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우리의 인격을 지키며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선한 말은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곧 은쟁반의 근구슬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긍정의 말, 좋은 말, 사랑의 말.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인정받고 말한 대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품위 있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 하지 맙시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염장쟁이보다 차라리 어리숙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입이 선하고 혀가 부드러운 자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언제나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